우리가 끊임없이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을 답니다. 에덴에 있는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숨어있는 부끄러움과 창피를 가지고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 질문을 듣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처럼 누구에게 하하 때문에 이런 비방의 말을 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죽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약복강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약복강은 우리 일반적으로 뭘로 알고 있습니까? 기도의 터전, 천사와 씨름하여서 얻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 우리 너무나 이렇게 이 약복강 하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약복강은요, 야곱이 죽은 곳입니다. 야곱의 자아가 바뀐 곳입니다. 한돛뼈를 쳐내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한돛뼈, 그 허리, 주님께서 만지신 그곳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자꾸 이를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네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생각, 가정을 이루어가는 방법, 네가 일터를 이루어가는 방법, 너를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이런 게 지금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답이 야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졌던 야곱. 그러나 약복강에서 그의 삶의 모든 자아를 전부 다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지요? 널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뭘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로운 삶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시간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약복강 같은 영적인 터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들. 야곱은 끝까지 죽이지 않았죠. 결국 한돛뼈를 치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을 때에, 그때 야곱은 처절하게 그 주님을 붙잡고 축복해 달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답을 주는 겁니다. 너 야곱의 삶을 버리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옛성품의 삶 버려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늘 뭘 보느냐? 뭘 보느냐 하는 겁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십시오. 끊는 가마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고 에레미야가 마지막 40년의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들의 분위기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해보자는 분위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민족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식주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들을 멸절하겠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멸절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래도 멸절이 아닙니다. 그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도였지요. 그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살구나무까지 환상. 우리는 봄이 올 것을 뭘로 알죠? 개나리로 알죠. 진달래. 개나리 피었네, 진달래 피었네. 봄입니다. 이 살구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희망의 전령과 같은 전령의 꽃입니다. 살구나무의 가지에 싹이 피고 꽃이 피며, 여러분 이것은 희망과 소망의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뭘 준 겁니까? 희망을 주셨습니다. 회복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워진 팔팔 끓는 가마,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당하고 포로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율법적인 삶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가마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보기로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버려야 될 거, 해결해야 될 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삶까지를 볼 뿐이지 그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삶은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고통의 70년을 통해 주님 다시 한번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시며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 것인가, 오늘 뭘 볼 것인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은요 숨가쁘게 진행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를 받으시고 세를 받으신 후에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40일 금식을 하며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굴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들. 그리고 주님께서 가버나움 가서 어때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게로 집중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그 상황 가운데에 가버나움, 그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가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1장의 이야기는요, 많은 시간이 지나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그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45절 말씀이에요. 4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나병 환자가 치유됐단 말이에요. 많이 전파해요. 널로 버티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온다. 왜 나왔겠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병, 귀신 들림, 자신의 어떤 문제들, 고통스러운 순간들, 이런 것들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그런 다음에 밤새 수많은 사람들 어때요? 만나면서 치유해 주죠. 밤새 많은 시간 동안 할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례적인 거냐? 한 번만 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문장을 쓰는 데에 이것은 습관적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적 반복적인 어떤 표현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되어지면 매일매일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분주함 속에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가운데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순간을 갖고 있는 시간들이, 경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도 부르시고 엘리야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다 어디서?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시며 그곳에 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도 이 시간을 항상 보존해 가시면서 주께서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적한 시간, 여러분들 광야의 같은 시간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면서도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 한적한 시간, 하나님과의 독대하며 광야 같은 시간들을 만들어내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끊임없는 이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나병 환자가요 예수께 와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꿇어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 지금 한세스병이라고 되어 있죠. 예,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이 발생하는 요인을 발견하게 됐고 그 치료의 방법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환경이 바뀌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 이름에서 한센스병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 이 병은요 어떤 병입니까? 세포가 죽음으로 인해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기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요 1865년 하와이에 있는 군대에서 발병하게 되어집니다. 극병이 늘어나자 감염된 환자들을 이제는 돌보기 위해서 하나의 섬으로 옮겨가게 됐죠. 그것이 몰로이카 섬입니다. 몰로이카. 그 섬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병 환자의 참상들을 누가 듣게 되느냐? 다비안 신부, 벨기에 출신 다비아 신부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 다비아는요 자신의 삶을 여기에다가 투자해 버립니다. 33살의 나이로 파고 들어와서 이 섬에 들어와서 그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고 상처를 만지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12년을 살아요. 근데 어떤 하루는 이 다비아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고 좀 힘을 가지려고 뜨거운 물을 팔팔 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을 갖고 가다가 발등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뜨거워야 되겠죠. 팔짝팔짝 뛰고 뜨거워야 되겠죠. 그런데 뜨겁지 않은 겁니다. 고통이 없는 겁니다. 뭐예요? 이미 자신의 몸에 나병균이 퍼져버린 겁니다. 12년의 인생에 그는 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상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신부니까 했겠지, 신부니까 그렇게 하지 하면서 그렇게 좋은 시야로 보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신부가 나병이 걸린 이후로 다시 이 환자들은, 군인들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사역을 그곳에 두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신부를 볼 때에 다시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른 관점으로 보는 순간에 그곳에는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랑이 일어나고, 더 많은 감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얼싸안고 가까이 가면서 그들의 고통의 아픔을 나누고, 이 신부는 피고름으로 이제는 자신을 더 가감하게 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안에 삽니까? 예수에 젖었습니까? 예수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분쟁합니다. 예수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나누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을 겪고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숫자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요, 예수의 은혜로 무뎌졌던 감각들이 살아나 움직여야 되고,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열정 있게 살아야 되고, 다시 한번 지쳐있던 영혼들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들이 죄악에 물들어서 아파하지도 않았던 그 감각들이 어찌할 고통에 자복하는 심령들로 바뀌어서 서로 얼싸안고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느껴지는 것이 다른 환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어느 정도 가까이 나와 있는 자를 표현하기를요, 복음서들마다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렸다고 표현했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나병 환자가요 절하여 가로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 나오면서.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엎드려져서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중증 환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를 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 움직였고요, 또 예수의 코앞에까지 와서 엎드렸고요, 아주 간절히 요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환자가 불결하고 정결하지 않는 이 환자가 수많은 무리 앞에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레위기에 가서 보면요, 레위기 13장에 가서 보면 13장 14절에는요 나병 환자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나병이 들었거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여러분 나병 환자 병이 생겼으면 누구에게 데려가야 돼요? 일반적으로요, 의사에게 가야지요.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도요 의원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있었습니다. 병을 치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만큼은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요? 제사장에 가라고 합니다. 왜요? 영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징벌, 또 레위기 13장 10절에서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져 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이 정도 됐다면 나병이 오래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사장이 이걸 보고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제 나병 환자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이는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고 그들은 그냥 가두어 주지 말고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그들은요 살아갑니다. 자유의 몸을 억세이지는 않지만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을 받고, 그들은요 그 진영,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애면을 당하고 그들은 살아가며 그들이 주는 찌꺼기를 먹으며 그들은 그 안에서, 그 밖에서 나가는 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예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요, 돌아다니는 나병 환자라는 것은 뭐예요? 확실한 아주 중증의 환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나병 환자가 쓰는 표현들이 단순하게 예수 앞에 나와서 병치를 해주세요,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일반적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귀신 쫓은 자 쫓아게 해달라,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런 사람들의 태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1장에 뭐예요?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나병 환자처럼 이런 영적인 관점들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자, 이들이 보였던 태도가 뭐냐?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꿇어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표현은 뭐예요? 이르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죠.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 이 표현들은요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태도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나병 환자가 과연 이 신앙이 있었을까? 예수를 보고 와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나를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며 무릎을 꿇고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신이 원하면 나는 뭐 해드리라, 깨끗하게 되어 줍니다라고 이 정도로 고백하며 예수를 어때요? 메시아와 창조자와 치료자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거 마태복음 8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자, 예수께서 산에 내려와요. 어디 산에서 내려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 뭐예요? 수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구원이 뭐냐, 이것을 조목조목 가르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은혜이고 뜻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며 주님이 하고 싶었던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세웠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는 데에 그들이 3개월 동안 걸어서 나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곳이 뭐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가서 그들이 몇 년 동안 1년 동안 그곳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율법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들은 제사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은 신의 산에서의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의 산에서 뭘 한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싹 빼어서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웠던 그 기간이었네. 바로 신의 산 율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스토리가 뭐냐? 내가 말하는 게 뭐냐?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 너희들이 율법을 오용하고 바리새인과 유대주의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설명하며 잘못 따르고 있는 모습들 전부 다 뭐예요? 수정, 계도 수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 무리 중에 이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생나합 있지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무너뜨렸지만 그 한 가정만 살았는데 기생나합의 가족만 살죠. 왜 그럽니까? 그가 정탐꾼 여리고성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의 군대가 그를 잡으러 쫓아왔을 때 숨겨주게 되지요. 근데 숨겨준 이유가 뭐예요? 난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난 당신의 하나님이 천상의 하나님, 지하의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 고백하며 그는 어때요? 신앙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기생나합이 바뀌었을까요? 그것은요 출애굽해 오면서 여리고성까지 오는 40년 동안에 그 여리고 땅에 들려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거쳐서 여리고성에 왔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믿음을 갖게 된 자가 누구예요? 기생라합이에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주체들도 구역들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곳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녀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아이고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되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생명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목사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 못 변하면 우리는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 되고 강단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오면서 10년 가운데 쏟아져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부두둑하고 걸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환자는 바로 산상설교를 들은 후에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겨요? 이분이 내 인생의 짐을 없애줄 수 있겠구나 믿고 체면도 염치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건 행보를 해요. 그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드러내고 예수 앞에 서버린 겁니다. 돌판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요.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왜 치료했을까요? 왜 주님이 이 스토리를 끊임없이 마가복음 1장에 40절부터 45절까지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이 나병한 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께서 야 젊은 청년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벌인다더라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나병한 자는 뭐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온 게 아니라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영적인 신앙의 자세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면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여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4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41절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41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의 답도 멋있는 답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었어요. 또 그에게 뭐예요? 돼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게 뭐야?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 율법으로 따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손을 대시며 더 귀한 편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막 금식도 하고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됩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도 안 해도 되겠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 성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뭔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생을 해? 왜 저 사람 왜 어려움이 있어? 기도 안 하니까 그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릴 잘못된 룰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그가 그의 자신의 터전에서 자신의 초소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신의 병을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어보니 야 이분이구나 하면서 뭐가 생겨버려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표현들 가운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었고 그를 만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주님께 먼저 주님 포커스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의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듣다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기도가 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보면 산상수훈의 설교가 아주 활짝 펴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하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내리를 꽂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요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성숙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예수가 내 인생의 짐의 모든 걸 해결하고 내 몸에 피고름이 있었지만 나를 만지실 줄을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자기를 만드셔버려요. 제사장들도 만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만지지 않았어요. 만지지 않으려고요, 진영 밖으로 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 앞에 엎드려진 나병한 자에게,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자세로 나온 자에게,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자세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요,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몸에 손을 대시고, 주님은 깨끗함을 내가 원하는 데에 하면서 그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넘쳐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뭐 했다고 됐어요?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더라.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40절에서도 깨끗하고, 깨끗함 41절에 깨끗함을 받으라, 또 42절에 깨끗하여 진지라, 또 이 깨끗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단순히 치료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는 깨끗함과 나병 환자가 쓰는 깨끗하다 이 단어는요, 테라피가 아니에요. 뭐냐면은요, 하나님 내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내가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 이 고통스러운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세요. 하나님 나 깨끗함을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한 단순히 내 몸에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치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까지 주님 앞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 같은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여러분들 인생의 단순한 목적이 해결받기 위해서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내면 깊은 곳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끗하심은요, 의료적인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 용어입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용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듣기 원하는 것은요, 세속적인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들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그래도 나섰으니 끝났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 한 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43절 보세요. 고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이요,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누구에게 가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내가 나았다는 것을 누구에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이게 몸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 레위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그 정결법이나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레위기 14장에 돌아가야 돼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나병 환자가 낫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목조목 기록해 놨어요. 볼까요? 14장 1절부터 9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이 데려갔지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자, 데려오는 데에, 자, 제사장 어디로 나가야 돼요? 진영 안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은 환자는요, 진영으로 나갈, 제사장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나갈지냐.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모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과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자,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새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 새를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과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뭐 하느냐, 나병의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뭘 몇 번 뿌리라? 7번 뿌려라. 여러분들 7번 어제도 등장하죠. 나만 장군 요단강 강가에서 몇 번요? 7번 들어가다 나오는 거죠. 한 번, 2번 아니죠. 7번 정확하게 냈을 때에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다.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들에 놓을지라.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아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진영에 들어올 것. 그 다음에 네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냥 새 2마리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정결한 새. 그리고 질그릇을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흐르는 물에 질그릇 위에 뭐예요? 새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온 피를 어때요? 나은 환자에게 7번 뿌리고, 살아있는 새는 뭐예요? 그 하늘로 날려주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질그릇, 이사야 선지도 말했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에도 말해요. 우리의 인간을 뭐라고 말하죠?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그 질그릇 위에 뭘 잡으라고 했습니까? 새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체,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 위에 새가 죽었어요. 이걸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한 마리는 뭐예요? 자유함을 누려주고 하늘 향해 창공의 하늘로 날려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환자를 통해서 나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강력하게 이 결례를 행하게 만들어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보았듯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가 메시아로 보게끔 만들기 위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단순히 여러분들 육체의 고통의 문제,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로만 만족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한 그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뭘 했대야? 뭘 했대? 어떻게 해서 그가 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질그릇 위에 새를 잡고 피를 7번 뿌리고 새를 죽은 물을 물에 놔두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한 살아있는 새를 날려줬다. 그게 뭐예요? 이게 메시아구나. 이게 우리의 자유함을 주는구나. 새처럼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자유함을 주는 게 바로 메시아구나.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봐야 될 거, 오늘 여러분들 봐야 될 이 나병 환자가 보았던 예수를 보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보았던 그 예수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고 너도 깨끗하여지리라 이 음성을 듣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았던 그 예수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놓쳐버립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여러분 나를 책임져 주실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본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형통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성축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족에 예수 없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말만 무성해 버립니다.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만 무성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맛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시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3절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봐야 되는지, 우리가 뭘 보느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받았던 이 환자는 예수를 보았어요. 우리도 그 예수를 봐야 돼요. 자, 시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시편 84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가 보금자리를 얻고 집을 얻는 건 어디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서. 제단이 어떤 제단이에요? 질그릇 위에 새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의 제단,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죽음의 제단, 주님이 끊임없이 레기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 제단, 그 제단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번영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참새도 어디에서 집을 얻었어요? 제단에서. 비둘기들도 자신의 보금자리를 번영해 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어디서요? 제단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따라왔지만,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따라왔지만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문제의 해결권만 바라보고 다가온 겁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배했고, 당신이 원하시면 모든 주권을 그에게 뒀고, 주님은 그 말에 불쌍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셨다면 주님은 여러분 불쌍히 여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손을 댈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대는 순간에 주님이 함께 말할 겁니다. 깨끗하여 지내라.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병 환자에게는 곧 이 나병이 깨끗하여졌더라.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먼저 주의 제단에 초점이 맞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